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굉장히 인사가 뜨뜻미지근하게 우리 이현우 집사님이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끈하고 뜨겁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여러분들 눈동자가 흐릿하면 제가 그냥 일어 세우기도 하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귀한 시간 주님이 주시는 보석 같은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관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오늘은 항상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서 이 즐거운 연휴가 있는 주간인데 유쾌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 즉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이 내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바로 주 안에서 형제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가 마음이 같아야 된다. 우당탕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아멘.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이게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이 내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교회 공동체 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천국 시민권 가진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이게 중심성구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들어있는 주간이죠. 여러분 설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들이 있습니까? 고향을 찾는다라는 기쁨, 부모님을 만난다라는 기쁨,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된다는 기쁨, 휴식을 갖게 된다라는 기쁨,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의 기쁨 등등의 기쁨이 있어요. 혹시나 이 가운데 나는 기쁨 하나도 없어 속상해 죽게,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밖으로 밀어내야 된다. 밖으로 내야 된다. 항상 우리가 귀에만 있으면 99% 어둡고 1%가 밝아도 1% 밝음을 붙잡으라. 아멘. 예.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 살 것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거 붙잡아라. 그래야 그 밝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아멘. 예. 그러므로 지금 이 명절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들에게는 설 명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소소한 기쁨들이 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추석보다는 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설이 훨씬 기뻤어요. 그 이유는 1년 중에 유일하게 수입이 있는 날이 이 설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1년 365일 동안에 유일하게 수입이 있는 날이 이 날이었기 때문에 이 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엄마가 깨워야 일어나지만 이날은 깨우지 않아도 다 일어나요.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일 나갈 준비를 하죠. 무슨 일이에요? 세배해야 할 이 일, 하루 종일 바쁘죠 이날은. 그래서 깨우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때때어 갈아입고 단장을 하고 일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일찍 아침 일찍부터 이제 마을을 막 돌기 시작합니다. 막 그냥 총총걸음으로 막 걸죠. 그러다가 동네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야, 너 얼마 벌었냐? 나는 얼마 벌었어. 서로 수입을 계산하고 야, 그 집 얼마 주디? 그 집 얼마 주디? 그래서 많이 준다는 집 세뱃돈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앞장 세워가지고 막 그 집으로 서로 달려가죠. 그 세뱃돈 떨어지면 없잖아요.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많이 준 집부터 먼저 가가지고 세배를 하고 수입을 다 이렇게 거둬들입니다. 어린 시절 어렸지만 이 도움 맛은 달아요. 아이들도 이 도움 맛은 달아요. 그리고 이 도움 맛, 이것으로 인한 상당한 기쁨을 느껴요. 네. 이게 주는 기쁨이 상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이 주는 기쁨.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는 기쁨은 한순간의 기쁨뿐이다. 잠깐 취하는 순간. 그리고 다시 삭막하고 메마른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언제나의 기쁨, 항상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언제나 기쁨에 살 수 있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 날마다의 기쁨, 언제나의 기쁨 속에 사는 것 가능할까? 여러분, 세상 가치, 세상 관점, 세상 시각, 세상 시선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세상에서 결코 그런 것은 가능치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즉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의 기쁨은 불가능하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 있어서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가진 자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가? 자, 이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 있어서는 날마다의 기쁨, 언제나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나는 가능한가? 나는 지금 그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러십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나는 이게 우리에게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못 사는가?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뭘 포함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일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삶을 변화의 여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삶의 자리가 분명해야 한다. 자, 무엇이 분명해야 된다? 삶의 자리가 분명해야 된다. 삶의 자리. 자,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언제나의 기쁨,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삶은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어떠하다?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삶이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웃고 똑같은 일로 웃고 똑같은 일로 힘들어하고 똑같은 일로 잠 못 잔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 이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곳일까?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음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방금 찬양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떤 곳인가를 들여다봤습니다. 주 안이라고 하는 곳,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곳은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곳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태어난 곳이 주안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안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곳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곳이며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 아멘. 그 다음에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안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멘. 그러므로 이 주안 그리스도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담겨 있음을,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고 죄인을 불구하고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일어난다. 이곳에서. 그렇다면 이곳은 어떠하길래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일까? 바로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하심이 이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그곳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여야 된다.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떠나지 말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란 바로 주 안이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게 성경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주 안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항상 있다. 아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좋은 길로 인도를 가신다.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아멘. 그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 보기에는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죽을 것 같이 느끼고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막 심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처럼 내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어떤 일이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 아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아멘. 그 일을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항상 감사해야 된다. 나는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아멘. 바로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면서 2년 반 동안 로마까지 지금 이송되어서 지금 감방에 앉아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억울하게 짝이 없이 붙잡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서 혼자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그의 눈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처절함이죠. 처절함. 그런데 그것은 처절함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그 모든 과정은 뭘 위함이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고, 그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아멘. 다윗이 사울왕에 피해서 칼을 피해서 산야를 헤매면서 하루도 저녁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그 처절한 도망자의 삶, 그의 눈에는 너무 비참한 삶이에요. 기가 막힌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뭐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 그러므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아멘.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을 감사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느끼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기쁨이다. 이것은 감사다.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그리스도 안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야 한다. 주 안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곳, 창세전에 바로 그 안이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 있는 곳,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곳,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는 곳. 그러므로 그곳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언제나 감사로 하루를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4장 5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빌립보서 4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것들을 품고 담아내는 것을 관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관계가 힘들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계,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하고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이 인간관계가 주는 이 상처,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 바로 그것들을 너그럽게 품어내고 소화해내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삭막한 세상, 이 치열한 경쟁의 사회, 메마르고 삭막한 세상에서 작을 대로 작아진 마음들, 그래서 조그만 것으로 속상하고 조그만 것으로 막 화가 나고 조그만 것으로 막 상처를 받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스스로 수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좁고 좁은 우리들의 마음, 작을 대로 작아요. 하고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스스로 많이 느껴요. 왜 나는 이 마음이 이럴까? 이거 좀 넓게 좀 못 품을까? 알아. 근데 안 돼. 이거 좀 넓은 가슴으로 쫙 좀 못 품어낼까? 스스로에게 너는 왜 그러니?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 우리들인데 오늘 성경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알게 하라. 그러면서 바로 무슨 말씀이 이어집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 바로 이르렀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걸까? 주님 다시 오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천국 시민권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아멘. 주님 다시 오시게, 결핍이 없어요. 어떤 것도 결핍이,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친한 두 소녀가 둘이 나란히 해변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조그마한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둘, 와, 진주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둘 달려가서 진주야, 진주라고 진주를 줘서 캤습니다. 그 기쁨은 잠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봤어, 아니야 내가 먼저 봤어, 서로의 다툼이 일어난다. 서로 아니야 내가 먼저 봤다고, 아니야 내가 먼저 봤어. 서로 우당탕탕 조그마한 진주 하나를 갖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너무 속상해서 그 진주 포기하고 토라져 가지고 혼자 다른 곳에서 이제 바다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눈앞에 뭐가 나타나느냐? 아까 그 진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한 이 소녀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진주를 딱 취해서 손에 딱 넣고 손에 딱 그를 소유하는 순간
지금까지 화가 나고 분노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이 기쁨이 싹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딱 숨기고 그런 일 전혀 없는 것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처럼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 친구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나란히 또 걷게 됐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저 앞에 조그마한 또 진주 하나가 딱 눈에 보여. 그러니 옆에 친구한테 야, 저거 진주 아니니? 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런 여유, 이런 넉넉함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예? 여러분, 이 친구, 이 소녀의 이 여유로움과 이 넉넉함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바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진주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여유, 이러한 넉넉함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아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다가가 이르렀. 다시 오실 주님이 이르렀으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으니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어떠하라? 여유로움과 넉넉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라. 아멘. 네. 여유로움으로 넉넉함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그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러할 때 항상 기쁨의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의 삶.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등장해요. 지금 바로 이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하나 딱 등장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긴박한 종말론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오셨으니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라. 이 삶을 위하여 뭐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느냐? 긴박한 종말론. 주님 다가와 있음에 대한 인식, 이게 없으면 불가능하다. 바로 긴박한 종말론이 없으면 내 삶 가운데 주님 다가와 계신다는 이 인식이 없으면 이런 삶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0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에 어떻게 온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도둑같이 온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온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 갑자기.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 새 하늘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은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 이 날은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순식간에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고 계신 말인지 알아요? 이 마태복음 이 말 주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실 주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깨어있으라는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다시 오실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안일함과 나태함을 하지 말라.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훨씬 강력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즉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느끼면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떠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까?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려. 열처녀가 똑같이 10명의 처녀가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5 처녀가 마주하게 된 결과와 지혜로운 5 처녀가 마주하는 결과가 어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다 신랑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10처녀 다 신랑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10처녀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 그런데 5 처녀는, 미련한 5 처녀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슬피 울었어요. 문 밖에서. 지혜로운 5 처녀는 기쁜 잔치자리에 참석하게.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냥 깨어 있으라는 말만 하지 않고 비유의 말씀까지 들어서, 자, 이러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이러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아야 된다. 깨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뭘까?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이야기.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살아가는 것. 아멘.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지금 내가 취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 자처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지게 된다. 그럴 때에 바로 넉넉한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관용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하시면서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용. 이제 명절, 설 명절에 우리는 고향을 찾을 수 있고 부모를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 자리에 관용이 필요할 줄 몰라요. 관용. 의외로 형제 간에, 의외로 일가 친척 간에 마음 상하는 관계들이 참으로 많다. 바로 이 설 명절에 형제 자매를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나고 지난날에 누구를 만나고 할 때에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가 되어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쁨이 밀려오는지 안 밀려오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을 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실천해 보았을 때에 나에게 기쁨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임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럴 때 형편없는 나로 살아가는 내가 아닌 내 아버지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음을 실감나게 느끼며 내일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희망과 소망이 넘쳐난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번 설 명절에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번 시작. 일상의 삶에서 기뻐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번 시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용한 편입니까? 그렇지 못한 편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쁨과 감사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